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전한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영적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모이는 곳마다 예수님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집에서도 전하시고 또 산에서도 전하시고 회당에서도 전하시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닷가에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바닷가는 여러분 얼마나 해변가가 넓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 타시고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많이 앉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전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가지 밭이 나와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또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이 4가지 밭인데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씨는 문제가 없어요. 자, 씨는 정품이죠. 씨는 나중에 보면 말씀이거든요. 이 씨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떨어지는 밭이 어디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씨의 결말이 다 달라요. 씨는 동일하지만 떨어지는 땅에 따라서 그 씨들의 결말, 끝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관심이 없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종류의 땅인데 자, 4가지 땅에서 열매를 다 맺지 않죠. 하나만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그죠? 10명 중에 몇 명이죠? 2명, 아니죠? 100명이면 25명, 4명이면 1명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말씀을 아주 잘 전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복음을 잘 전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잘 전해져도 밭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의 이 특징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4가지 땅을 다 보지 않고요, 2가지 앞에서 말씀하신 2가지 땅을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는데 자,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 여러분, 농부가요, 길가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밭에 뿌리겠죠. 그죠? 근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마 뿌릴 때 이 씨가요 굉장히 가볍죠. 날아갈 수 있겠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서 아마 길가로 아마 이렇게 떨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길가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딱딱한 땅입니다. 길가. 시골에 가면 이렇게 비포장 도로의 땅도 딱딱하죠. 그죠? 거기에 늘 경운기가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산을 가도요.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바닥이 딱딱해요. 비가 와도요 딱딱해요. 그게 얼마나 많은 밟힘을 당했겠습니까? 딱딱한 땅이 바로 길가죠, 길가. 자꾸 밟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뿌려진 씨는요 그 땅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 그냥 뿌려진 씨는요, 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3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15절에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라고 해요. 그러면 길가에 속한 사람도 말씀을 듣는 거네요. 그죠?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기대감이 전혀 없고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왜요? 이미 마음은요 열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열려있지 않은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러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해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는데 왜 나올까요?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인데,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마음이 멀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굳은 상태로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가에 뿌려졌던 사람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재미없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지루합니다. 말씀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화도 하기도 해요. 예화. 근데 그때만 딱 듣고 성경 얘기하면 딱 마음을 닫아요. 그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느 분이 딱 고기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흥미로운 제가 예화를 딱 들었더니 고기를 딱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자,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했더니 또 딱 고기를 숙이세요.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처음에 설교할 때 시선을,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처음에 5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예화를 갖고 되게 고민 많이 합니다. 왜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딱 일단 관심을 모아줘야 되잖아요. 예화를 아주 엇들어지게 딱 했어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면 또 고개를 딱 숙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는 다 듣고 싶어 해요. 영적인 얘기만 딱 하면 신기하게도요, 마음을 딱 닫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길가 밭이면요, 어떤 걸 말해도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밭이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교회에 오긴 와도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후 예배 자막입니다. 다시 새로 띄워주겠습니까? 예, 그거 아예 띄워서 낮 예배 말씀. 맨 앞에.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마당만 딱 밟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마당만 밟으면 마당은 어떻게 될까요? 마당은 더 단단해집니다. 마당은 단단한 땅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은 더 단단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요, 더 강팍해질 가능성이 커요. 왜 땅이 단단해졌습니까? 계속 밟힌 거예요. 밟으니까 단단해진 거죠.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실은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볼게요. 자, 누가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그래, 밟히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씨가요 밟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러죠. 이 밟히는 거, 뭐가 밟혔다는 거예요? 말씀이 짓밟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닫혀 있고 말씀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단순히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예 무시하는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밟힙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빼앗아 가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이제 누가 빼앗느냐? 사탄인데, 사탄이 왜 빼앗을까요, 여러분? 빼앗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막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자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여러분, 길가에 있는 길가의 마음도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계속 말했지만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목적이 딱 분명하죠. 뭐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에 뿌려진 그 씨는요, 심겨질 수 없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즉시로 사탄이 빼앗아 간다. 즉시. 이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돼요. 마귀는 항상 틈을 노려요. 즉시로. 그 사람 앞에 말씀이 있게 못하게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마음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아는 친구가 성려책을 사줬대요. 사줘서 탁장과 집에 딱 놨는데 아들이 자꾸 그거 치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책을 여기다 갖다 놓냐고. 예.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가까이 있는 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책도요, 먼 데 꽂혀 있으면은 별로 안 보다가 가까운 데 두면 한번 봐야겠네라고 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 보면 머리맡에 두고 읽다가 주무시고 깨어서 또 읽으시고 했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보기 쉬운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멀리 치워놓습니다. 즉시로 빼앗다는 거면요, 여러분, 길이 딱딱해도요, 어떻게 가다가 그 틈새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딱딱하기 때문에 길에 그 틀에 금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단은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다 뺏어가 버립니다. 즉시로. 아예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말씀으로만 거듭나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들어갈 수 없으니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요, 이제 던진 씨가 이제 돌밭에 떨어지죠. 그런데 돌밭과 길가가 다른 점이 있어요. 길가는 아예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튕겨나가요. 그런데 돌밭은 조금 신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흙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흙으로. 근데 그 흙이 어떤 흙이죠? 푸석푸석한 흙이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 그래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앞에 화단 있잖아요.
예전에 화단에서 꽃을 딱 심었어요. 우리 성도님과 다 같이. 근데 아마 그때 좀 시간이 좀 촉박했던지 잘 심었는데 그 심었던 꽃이 오래 가지 못하다가 다 말라서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했는데 어떤 집사님과 원사님께서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딱 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뿌리가 깊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꽃에는 해가 필요합니다. 태양빛이 필요한데 뿌리가 깊지 못할 경우에 그 태양은 오히려 죽이는 돌이 되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고치는 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 복음은 죽이는 냄새지만 살리는 자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뿌리가 문제, 뿌리.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6절 7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요. 자, 길가나 또 다른 점이 있죠. 길가는 아예 기뻐할 틈이 없죠. 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근데 돌밭은 조금 들어가요. 그때 즉시로 기뻐합니다. 뭔가 좀 은혜 비슷한 것을 경험해요. 근데 고난을 만났을 때 또 금방 넘어진, 왜요? 보세요. 즉시 기뻐했는데 곧 넘어지는 자. 빨리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빨리 식어버려요. 금방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돌밭 비유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말씀을 많이 듣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죠. 돌밭인 경우에 들을 때마다 기뻐할 수도 있어요.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예화를 들죠. 대형마트에 가면 시식하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시식만 하러 갔다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음식이 다 이게 팔려야 되는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식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물건 사는 거에 관심 없고 마트 가서 맛만 보고 오는 거죠. 예. 그걸로 배가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물건은 사지 않죠. 우리가 은혜의 맛을 조금씩 다 봐요. 아, 교회가 이런 거지, 기독교가 이런 거지, 그래,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단 낫네,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날 때는 서서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습니다. 곧. 그러니까 이 시식한다는 게요, 잠깐 맛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먹고 씹어서 묵상하면서 소화시키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자양분이 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이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 환난이 와도 뿌리가 깊으면 땅 깊속에는요, 여러분, 촉촉합니다. 여러분, 그 물기가 있어요. 땅을 파보면 깊이 들어갈수록 땅이 젖어 있어요. 근데 위에만 잠깐 얹히면 그 위에 모래 보세요. 다 말라 있죠. 그냥 털립니다. 털려요. 그러면 환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어요. 근데 헤롯도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래요. 헤롯도 요한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고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헤롯이 요한을 참소하게 만들었죠. 목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 돌밭은요, 즉시로 기뻐해요. 잠시 기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래봐도 제가요, 청년 때에 수련회 가서 얼마나 울었는데요.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저도.
저도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제가 다 들었어요. 제가 누가 들었는데요. 그 파견난 분들, 막 중동국가에 파견난 주재 놀러 간 분들 있잖아요.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는데요. 예배하기가 어려우니까 유튜브로 엄청난 막 수천 편 막 엄청 듣는데요. 예. 근데 지식만 커지는 거죠. 감동도 받을 수 있고 기쁨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가끔 TV에서 그 콘서트 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요, 소리를 다 끄고 보면 이게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막 노래 부르는데 눈물 흘리고요. 어느 사람들은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해요. 막 실신도 하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감동을 받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기쁨을 그때그때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단정하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국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요. 천국,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예수의 십자가, 죄를 얘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딱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볼까요? 우리 철로역정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가는 가운데 고집쟁이와 유순씨를 만나요. 근데 고집쟁이는 아예 그냥 돌아섭니다. 유순씨는요 길가예요, 길가. 그 사람은 길가 마음이에요.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유순씨는 가만히 보니까 돌짝 마음이에요, 돌짝밭. 자 보세요. 천국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기대하며 따라갑니다. 근데 운동에 딱 빠지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만일 여기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당신 혼자서나 그 멋진 왕국을 찾아 떠나시죠. 그래요. 그리고요 요 유순 씨가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책에 보면 나와요. 크리스천을 저주했다라고 했나요? 굉장히 비판합니다. 사람이 돌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길가는요 처음부터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근데 돌밭은 본인도 기대가 되고 목사나 또 교회에서도 기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환난을 당해서 믿음을 버리면 그로 인한 충격은 더 큰 것 같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 자막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또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만 배반한다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넘어지는 자요 그랬는데 누가복음 8장 13절에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래.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배반하는 자,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몸 담았다가 배반해 버리는 사람들은요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더 안티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순 씨가 고향에 돌아가서 크리스천을 욕하고 비방했던 것처럼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이 더 이단에 빠지고 더 이단으로 포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주를 버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듣고 믿어야죠. 아예 내 것이 돼야죠. 소화가 돼야죠. 녹아져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듣기만 해. 머리만 커져. 속지 마십시오. 그걸로 여러분 나 구원받았다 단정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가와 돌밭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심령을 말해줍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과정을 갖게 되면 자기가 부인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자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우리 안에 발화가 되고 녹아져서 생명이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길가와 돌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길가와 돌밭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소망이 없는가?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 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뭐 이게 진리야, 이게 무슨 사실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그거예요. 묵은 마음, 묵은 땅과 우리 돌짝 같은 마음이 깨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묵은 땅, 길과 같은 딱딱한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그죠?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0.001%의 희망조차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안반수 있죠, 안반수. 안반수가 어디 있어요? 돌 밑에 있어요. 안반이 깨져야 여러분 안반수가 터지고 나오는 거예요. 안반이 깨져야 씨가요 땅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반이 안 깨지잖아요. 우리 안에 자아가 안 깨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깨지지 않는 이 자아, 우리의 그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을,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깨지셨구나. 먼저 박살 당하셨구나.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이게 뭐예요? 깨지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나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살 다 뜯기시고, 그죠? 창으로 찔리시고 박살 나는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징계를 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질밟힘 당하셨어요. 아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밟혔다라고 했죠. 밟혔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죠. 씨가 우리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뿌려진 거예요. 근데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짓밟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몰아내 버린 거예요. 모욕하고 모독하고 예수님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단절이 되셨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당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깨졌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깨지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가 상했고 박살이 난 줄 믿습니다. 박살 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자아가 박살내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박살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갔던 이유는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부서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1절 자막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죠?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해산 고통 때문에 아기 낳기를 주저해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해산의 고통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해산의 고통, 몸이 바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로 완전히 죽어 있고 돌 같은 우리 마음, 우리 모든 길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예수의 씨앗을 심겨줘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은요, 기쁨이 고통을 이기지 못했어요.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우리 주님을 믿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의를 깨닫게 되고 심판을 대해서 책망받음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참 의사 되시고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자막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바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깨지고 그리고 우리의 길과 같은 단단한 마음이 풀어져서 말씀이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음밭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찬송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2절에 보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교원이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성령을 통한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말씀이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돌 같은 단단한 자아가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박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